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모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사람인데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해 한 번씩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한 개인과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매에 붙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이 사람과 점심 한 번 먹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됩니다. 이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인 게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올해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22년째 이 점심 식사를 경매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까지 최고 금액은 2019년에 달성한 457만 불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이전까지는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냥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올해도 두 달이 아직 안 됐죠. 6월 17일에 이 경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금액은 사상 최고액을 찍었습니다. 1,900만 불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버핏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이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 이 경매 금액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1,900만 불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이 낙찰자는요, 최대 7명의 손님과 함께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스테이크 전문점인 스미스 앤 월런스키라는 뭐 이런 레스토랑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1,900만 불 내고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점심 한 번 이 사람과 먹으려고 이 엄청난 돈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버핏은 여기서 나온 수익금 전액을 여태까지 다 자선단체에 기부해 왔습니다. 이 유명한 버핏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장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는데요. 같이 골프를 치던 사장이 워렌 버핏에게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홀인원을 하면 내가 당신한테 $10,000를 주고 만약에 당신이 실패하면 당신은 나한테 $2만 주면 된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골프 제일 잘 치시는 분이 정관호 장로님으로 제가 들었는데 오늘 안 계시네요.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유진석 집사님이라면 홀인원 하면은 $10,000를 받습니다. 못하면 그냥 $2만 내면 돼요. 어떻게 집사님이라면 이 제안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치기에 잘 모르지만 골프 치면서 홀인원을 하는 것은 평생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버핏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럽니다. 왜냐? 단돈 $2밖에 자기가 잃지 않지만 못하더라도 자기는 희박한 확률에 기대하지 않겠다는 그의 소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아주 희박한 확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버핏같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유리한 확률을 가지고 싸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기는 사람이 왜 이기냐면 이기는 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 싸움을 했을 때 질 게 뻔한 것, 쓸데없는 싸움에 인생을 걸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특집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수군에게 연전연승한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비밀을 파헤친 프로였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불과 12척의 군선으로 333척의 외선을 물리친 장면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였을 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항상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면서 흩어져 있는 적을 기습하는 전략을 통해서 늘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의 임원빈 교수란 분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지금 푸틴이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못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두루 갖추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전쟁하면 이거는 백전백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묵상한 내용,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싸움은 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승리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철저히 무장하고 강한 모습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가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6가지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언급할 때 바울은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설명한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당국에 의해 자주 투옥되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복장과 무기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로마 군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중무장되어 있는 것을 익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1세기 지중해권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전투에 임하는 로마 군인들의 이미지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도의 전술 전략으로 훈련된 로마 군인, 철저히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은 그 세력을 전 세계로 확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투에 능한 중무장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관해 우리도
그러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러한 갑옷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신 갑주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전 페이지로 돌려주십시오. 네, 첫 번째, 그런즉 서서 뭐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은요, 허리에 넓은 폭의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입던 옷, 로마 군인들이 입던 옷은 이렇게 옷이 길고 폭이 넓어서 늘어지는 옷이었어요. 그걸 토가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천을 둘둘 말아, 그냥 돌돌 말아서 걸치고 다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옷이 그냥 다니면 너풀너풀거리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고는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옷이 너풀거리지 않게 허리띠를 해서 옷자락을 단단히 여미었던 것입니다. 즉 허리띠가 갑옷 전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듯이 성도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진리를 정말 꼭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함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대개 이를 성취하는 사람들은 항상 초점이 하나입니다.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초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싱글 포커스를 뜻합니다. 또 눈이 나쁘다 하는 말은 더블 포커스를 뜻합니다. 즉 눈의 초점이 하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의 초점이 둘이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눈이 성하다 혹은 나쁘다는 말은 시력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 초점이 몇 개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는 싱글 포커스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미있어요. 알레테이아는. 알레테이아 할 때 그 단어 안에 레테라는 말이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레테라는 말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입니다. 레테의 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망각의 강을 레테의 강 이렇게 말합니다. 레테라는 말의 뜻은 망각이란 뜻이에요. 망각. 근데 제가 말한 이 진리라는 말이 뭐라고요? 알레테이아. 근데 헬라어 앞에 단어 제일 앞에 붙는 접두어가 아가 붙으면 이게 부정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란 뜻이죠. 아가 붙으면 알레테이아. 그러면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레테는 망각이에요. 아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레테인 망각을 깨트리는 것이 알레테이아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리는 무슨 뜻입니까? 알레테이아. 망각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자기 삶의 중심 원리까지 포기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내가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저앉히고자 하는 달콤한 유혹들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사실을 망각하면, 레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하나의 초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여기가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정결한 삶을 향해서 돌아서려고 가는데 어거스틴의 옛 삶이 이 어거스틴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에 날 두고 가려는가? 우리도 좋은 시간 가졌지 않는가? 하면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 누가 놀다 가세요. 여기도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망각하게 돼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각을 깨트리는 것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늘 한 마음을 품고 싱글 포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띈 다음에 그 다음이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자, 여러분, 이 호심경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호는 보호할 호, 심은 가슴 심이고 경은 거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자는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거울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햇빛을 반사해내는 구리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경자가. 그래서 호심경이란 한마디로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의 그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데 쓰이는 구리 조각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의의 호심경은 나의 의로운 행동이기도 하지만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생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록 하나를 내밀었다 그럽니다. 그 목록에 한경직 목사님의 약점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쫙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게는 이런 분들이 아직 한 번도 안 계셨는데 아마 하고 싶지만 못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 대단한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가서 10가지 약점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은 그 목록을 받아 들고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는 오히려 이 10가지 말고도 몇 가지 빼먹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약점 11번, 12번, 13번을 덧붙였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정죄하면서 달려들 때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정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 죄인이지? 그럼 맞다 그러면 돼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처럼 우리가 한술 더 떠도 돼요. 그거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씻어주셨는데 네가 어쩔 거냐?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의의 흉배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이나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만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를 붙으면 늘 불안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의를 뭐라고 해요? filthy rag,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내 공로는 쓰레기예요. 우리가 내 공로를 붙을 때 우리는 늘 불안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흉배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흉배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신발을 보면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대어 만들었고 바닥에는 징을 박은 그러한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기독교인들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어떤 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평안보다는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삶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선한 의도가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평화는 싸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전투를 치를 때 얻어지는 게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갈등을 회피하면 안 되고 갈등을 직면하고 극복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짜 평화를 폭로해야 합니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은 난 너희를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입에 발린 말 듣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그 거짓 평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불편해요. 잘한다 하고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거짓 평안에 취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안일했던 삶을 버리고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따뜻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고 참과 거짓 사이에서 참을 선택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에 치우친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경멸하거나 모멸감을 안겨주지 않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을 우리가 워낙에 이 죄성이 많아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안 미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자꾸 나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이고 철학자인 잘랄루딘 루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물은 바다에 이르러야 고쳐진다. 강가에서는 일렁이죠. 바다에 이르면 일렁이는 게 없어지죠. 여러분,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 도저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못난 놈 이러실까요? 저는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그럴 거다. 하지만 나는 네가 네 그런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우리 속에 불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건 뭐랍니까? 그건 동시에 뭐를 의미할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 속에 내재해 있는 악과 싸울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판화가인 이철수 씨는 진짜 평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제 빛깔을 잃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 되는 조각보 같은 것이다. 가수 윤복희 씨는 평화는 나눔이고 안아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불의한 사람과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지만 싸운 후에는 안아주고 좋은 곳을 나누어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질병이라는 불화살, 어떨 때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불화살, 어떨 때는 이혼, 별거, 사별과 같은 깨어진 관계라는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또 분노라는 불화살을 맞고 며칠 밤잠도 못 자가면서 밤을 샌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화살을 막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라고요. 이 로마 군인들의 방패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이 헬라어는 뚜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뚜레오스는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사용한 방패를 뜻해요. 근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방패가 어떤 방패인지 아십니까? 이 동그란 방패가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이 전신을 보호하기 위한 직사각형 방패였습니다. 직사각형, 길게. 그걸 딱 그 뒤에 숨으면 전신이 다 보호가 되는 그런 방패가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였어요. 그게 뚜레오스예요. 그래서 그 안에만 숨으면 화살이 날아와도 온 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로마 방패의 재료가 가죽과 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나무판에다가 천을 씌우고 그 위에 가죽을 씌웠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천과 가죽 상태로 들고 다니다가 전쟁할 때에는 일부러 물을 묻혀서 촉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날아와 꽂혀도 퍼지지 않고 그 불화살이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방패로 이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쏘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이 불화살을 쏴도 어디 한번 쏠 테면 쏴봐 하면서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로마 이 방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패마다 빗각이 있어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딱 붙이면 맞물릴 수 있도록 끼울 수가 있었어요. 로마 방패는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맨 앞줄에 이 선 군사들이 자기들의 방패를 서로 다 연결해가지고 행군하는 전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적군이 아무리 활을 많이 쏴대도, 창을 던져도 다 막아내면서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고 연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charcoal 숯불 붙일 때 하나씩 불을 붙이는 법이 없죠. 한꺼번에 모아놓고 뗍니다. 그럼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이 더 잘 타요. 여러분, 미국은요, 대학에 진학할 때 운동 경력이 있는 학생들 잘 뽑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냥 운동이 아니고 단체 운동, 팀 운동을 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요. 왜 그럴까요? 혼자만 똑똑하면 축구나 야구같이 팀워크가 되는 이 운동을 잘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치고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으로 내가 더불어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들고 있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 방패를 연결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영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이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이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패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
이제 너 이거 가지고 너 스스로 지켜. 이러지 않으십니다. 결국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내 속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존재의 든든함이에요. 그 결과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악한 자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뭡니까,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이 전쟁 무기입니다. 머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를 의미할까요? 머리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아요. 근데 생각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삶이 더러워집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이 구원을 앗아갈 자가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중간에서 조금만 삐끗하고 죄를 지으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허우적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겠죠. 당연히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또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늘 십자가와 예수님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는 건 아무 걱정 없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머릿속에 철저하게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바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고, 나는 비록 이 흑암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흑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흑암이 잡아당기는 힘을 뿌리치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소망, 그 속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감사가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고, 구원의 확신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와 마지막 여섯 번째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다섯 가지와 제일 마지막인 이 성령의 검, major difference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다 방어를 위한 거예요. 마지막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성령의 검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우리의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은 뭐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을 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 속에 배어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습관이 들여져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툭 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들었던 설교도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그때 뭘 하시냐면 그날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 속에서 툭 치십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지켜내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여러분 다 외우시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악한 자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이 내면의 든든함과 내면의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검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린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셨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계십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붙잡으셨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성령의 검을 받아 쥐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삐그덕 뻣뻣하게 다니면 안 됩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은데 악한 자의 불화살이 꿰뚫을 수 없는 부드러움과 그 당당함,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악한 자들을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전신갑주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달려오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